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잃었는데 아기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기가 달력에다가 표시해놓고 아빠 내 생일날은 꼭 피자 사줘야 돼. 이제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가까운 피자 전문점에다가 주문을 넣으면서 딸이 생일인데 기초수급자라 지금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돈이 나오면 드릴 테니 피자를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거기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따님 피자를 먹고 싶으면 주문해 주세요. 그러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피자를 주문했더니 거기서 이제 피자를 이제 피자만 주문한 게 갖다 준 게 아니라 피자하고 그다음에 통닭을 겸해서 갖다 줬습니다. 거의 한 45,000원어치 정도 그 정도 거기서 그렇게 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아빠가 SBS에다가 이걸 제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이분을 좀 돈으로 혼내주겠다. 돈줄이라 한다네요. 돈으로 혼내준다. 그래서 전국에서 피자를 배달하지 않아도 되니까 피자는 필요한 분 있으면 선물하라 하고는 피자를 시켰는데요. 한 달에 이제 겨우 300 벌기 힘들었는데 그 뉴스가 나가고요. 한 달에 700만 원을 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만 원 정도가 이게 돈줄이에요, 돈줄. 돈으로 혼낸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이제 피자를 뭐 전국에서 왔으니까 제주도에서 시키고 부산에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배달 나가겠어요. 근데 거기서 문자가 옵니다. 그 피자는 필요한 분 이제 피자 주세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거쳐서 그 100만 원을 이 기초 수급자인 그 아빠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아빠가 안 받겠다고 계속 긋고 만류했지만은 갖다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오겠어요. 그래서 던지다시피 그 집에 갖다 그 100만 원을 그 집에다 던져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100만 원을 자기처럼 기초 수급자가 또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게 그 돈을 또 나눴다 하는 겁니다. 예. 자기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니 그 사람이 너무 흐뭇해서 또 그 후기를 이제 이번에는 피자 가게 사장님이 SBS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다 하고 하니 SBS에서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물질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 받는 것은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 받을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고아와 과부, 즉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신세 진 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반대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만불 시대에 돌입했다 합니다. 예.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약한 사람을 돈줄 낼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월급도 말이죠. 10개월치 못 받고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걸 떼쳐먹고 그렇게 해서 부자된들 뭐 하겠어요. 또 요 며칠 전에 이제 잠깐 보았습니다만 세금 내지 않고 그 자기와 자기 와이프 자식들은 해외 가서 호화롭게 5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한 끼 식사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식사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도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둥지마을이라고 하는 양로원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또 2번 가서 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구이동에 지영 슈퍼라고 있었어요. 그 지영 슈퍼 그분은 이제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신데도 그분이 그렇게 이제 둥지마을 그 양로원 시설을 도왔습니다. 하루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그 지영 슈퍼 빨리 가보세요. 제가 봉고차를 몰고 지영 슈퍼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지영 슈퍼에서 여러분 그 이렇게 깡통으로 된 그 기름통 있죠? 그거를 2개를 실어줘. 하여튼 그러면서 거기 그 뒤에 한 칸을 이렇게 짐 실도록 이제 12인승 봉고차인데 뒤에 한 칸을 짐 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접히고 거기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담아준 겁니다. 제가 얼추 계산했는데 그때 그게 50만 원에 한 70만 원어치 됐어요. 근데 그 슈퍼가요 얼마나 잘 되는지, 진짜 그 같은 구역 안에 그 지영 슈퍼가 있었고 그 짜락에 또 슈퍼가 있어서 아주 잘 된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보다 더 잘 됐었어요. 참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 그 슈퍼에서 그냥 물건을 모았다가 아낌없이 참 진짜 하나님께서 그 슈퍼에다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도 깨달아 알아야 하지만 종말 시대의 종말의 징조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대상인데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밀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말은요,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가책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꾸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이제 택시업을 하시는데 택시업을 하다가 그만 이제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를 내니까 자기 몸도 아프고 전신이 막 그냥 욱신욱신 되니까 그때 저보고 이제 불렀어. 전도사님이 저 대신 택시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제가 택시를 할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몸을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응?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택시를 집에다 세워놓고 그 병원에 입원하려니까 입원비가 지금처럼 그 보험제도가 완벽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냥 그 보험료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 쉰 줄 압니다. 그때마다 이제 기도 생활 못했었고 은혜 생활, 예배 생활 잘 못한 것을 뉘우치고 이제 주예전에 나와서 그렇게 이제 저녁마다 혼자 이렇게 주예전에서 기도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그 2주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나는 그런 삶이었는데 자기는 그때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극동방송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 그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바꾸는 그런 기회로 자기가 삼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후회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참 바꿀 게 많습니다. 후회스러운 게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혐오스러운 과거를 뉘우치고 이제는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의 시작이 내 삶 속에 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깨달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다니엘을 쓰면서 이것은 꼭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요즘은 이제 칠판도 전자칠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칠판에도 선생님이 딱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밑줄을 딱 두 줄을 칩니다. 두 줄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를 딱 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위에다 별표를 딱 하나 합니다. 별표 하나 하는 것은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합니다.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별표를 세 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꼭 나온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돼지꼬리로 싹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꼭 내는 문제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역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516 선생님이 그렇게 즐겁게 밑줄 두 개 걷다, 동그라미 쳤다, 별표 했다, 그다음에 돼지꼬리 쳤다, 무슨 뜻? 그러면 애들이 전국 선생님이 다 좋아하는 문제 꼭 외워놔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꼭 깨달을진저. 그 말은 여러분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다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진리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겁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괘씸하고 얄밉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몹시 미워하는 것, 더러운 것, 가증한 것, 혐오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통적인 삶에 얽매여서 관습이나 또는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을 고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삶, 그게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대속죄일 때, 다시 말하면 유월절 때 예배는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계속 지역에 있는 그 우상단지 앞에 가서 고개를 쓰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알게 비나이다, 이런 이중적인 신앙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 종교가 되고 실제 신앙은 바알을 섬기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즉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 말씀을 성취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심장, 내 호흡이 죄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지게 죄를 지어서 국가에다 손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테러인가요? 그 죄진 놈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왜냐? 미국으로 가면 860년인가 때리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1조 손해를 끼친 사람을 몇 년 때렸느냐? 15년 때렸어요.
근데 15년대는 이 사람이 거기서 지금 모범수가 돼서 지금 그 형량이 줄었다 이거야. 12년으로. 1조 원을 손해를 끼쳤는데, 응? 참, 우리나라 진짜 이 판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 참, 이 법조인들이 참 큰 문제예요. 응? 검사도 문제, 판사도 문제, 경찰도 문제. 참, 법을 법대로 실행하지 않게 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예, 그 오만한 자와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오만한 자와 같이 앉아서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걸 하나님 괘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 하고 부는 바람에 밀려가는 그런 인생 개쓰레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애, 성, 도착증, 우상숭배, 또 인신제사, 의식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 또 흠이 있는 물질을 주의 제단에 바치는 것, 마술에 부정한 거래, 또 매음 같은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 그런 자와 같이 교제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하나님이 아주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숭배. 네스리라고 하는 분이요, 1884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문구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이방 신들 중에 신의 아버지로 여겼던 제우스에 대하여 사용한 단어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제우스에 대한 경멸의 의미로 제우스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제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천지의 모든 현상을 주재하는 인간 사회의 정치, 법률, 도덕을 지키는 존재로 이를 바알 마샤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바알 마샤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늘의 최고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 바알 마샤임은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자, 당시 로마인들이 제우스를 바알 마샤임, 즉 하늘의 주라고 신앙 고백하도록 요구했을 때 이들은 제우스를 바알 마샤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슈쿠추 쇼템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슈쿠추 소템. 이것이 뭐냐면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환난의 시작이 무엇이냐?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환난의 시대다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깨달아 알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한 그 예언서를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강조점을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금 바벨론 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70이레가 지나고 62이레가 지나게 된다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습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주전 168년에 당시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 제단을 부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제우스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해요. 왜냐하면 제우스는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신은 그 신들 중에 하나지 모든 신들 중에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요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우스야말로 최고의 신이고 정복자의 신이고 승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교도 신전으로 바꾸고 예루살렘과 그 외의 지방에서 그런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이 내려져서 제사를 안 지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몽둥이로 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카비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제단 위에 세워집니다. 즉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는 폐하고 우상 제사가 시행됩니다. 이것은 성전을 완전하게 더럽힌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그때 다니엘이 그걸 말했잖아요. 이미 다니엘이 말했으니까 딱 보고 어떻게 깨달아 알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가깝구나. 깨달아 알아야지.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원래는 이 성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다, 제단. 제단은 뭐예요? 돌로 싸서 그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뭐가 된 거예요? 성막이 된 거야. 성막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갈 때마다 성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막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헤롯 성전 이제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 성전 완전히 무너졌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서신에 보니까 이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야.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내가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게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숭배구나. 그럼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닫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협력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막 협력이 되는 거야. 아들이 그냥 말 타다가 떨어졌어. 아니, 말이 그냥 도망갔어. 아이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말이 어떻게 도망갔대요? 그랬더니, 에휴, 괜찮아요. 말 한 말 없다고, 우리가 재산 축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며칠 지났더니 말이 돌아오면서 말 10마리를 끌고 왔어. 야,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됐네요.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죠, 뭐.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말 중에 좀 씩씩하게 막 우람하게 생겨서 멋지게 생긴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다리 부러진 놈은 군대에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군대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어떻게 협력해서 최고의 선이 되게 하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되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이냐? 오늘 신약 성경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명사하고 목적격 중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을 여기서 중요한 게 성입니다. 성이 중성이에요, 중성. 멸망에 가증한 것은 중성이에요, 중성.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서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역격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대처하고 거기에 선 것이 뭐냐?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자처하는, 즉 거룩한 것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서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후 37년에서 41년에 로마를 통치한 가이우스 칼라굴라 황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37년에서 41년 동안 짧게 통치했는데요. 그 군대가 뭘 들고 다녔느냐? 칼라굴라 황제의 형상을 들고 다녔어요. 흉상을 들고 다녔는데, 흉상이 이게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는데, 그 외면하고 있으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그 입술은 아주 악명 높은 자만과 잔인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칼라굴라 황제의 흉상과 그 귀를 성전에 갖다가, 성전에 그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때려치고 거기다 갖다 놓고 그 귀를, 성소 밖에다가 꽂으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칼라굴라 황제가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려고 했던 장군이 로마가 시끌시끌하게 된 거예요. 복잡하게 된 거에서 빨리 회군해버린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28세에 암살당함으로 예루살렘이 덮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후 68년경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베스파시안이 누굽니까? 바로 티투스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성내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3년 반이라는 게 3년 반. 너희들은 그 환난을 명쾌해 주겠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이때로부터 3년 반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 가는 거예요. 뭘 알았느냐?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로마 군인이 이렇게 와서 성을 에워싸거든. 그때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돼 있죠?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서부터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유대 땅 밖으로 도망간 거예요. 유대 땅 안에 있으면 어떻게 다 죽음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독교 유대인들이 요단강 계곡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의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펠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예.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그래서 그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지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는데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 환난에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야. 유월절 됐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270만 명이 모였어. 다 죽은 거예요. 110만 명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골로 깨서 죽이고 9만 7천 명만 잡아다가 개선문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개선문 다 만든 다음에 광야를 끌고 가서 다 전부 죽여버린 거예요. 주 70년이 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얘기를 또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가슴에는 은 또는 청동으로 된 독수리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는 그와 같은 독수리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같이 그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 그 깃발을 핀 다음에 모든 병사들이 그 깃발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매일매일 같이 보니까 그 깃발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군인들의 어떤 의식이지. 이것은 우상과는 별로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깃발을 예루살렘 경내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반발할까 봐. 그러나 모든 병사들은 아침마다 그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에다 대고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해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회판 로마 장군 디도가 로마 군기를 성전 동편 문 쪽으로 향하여 세우고 거기에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미 수년간 기를 봐왔기 때문에 그 기가 종말의 징조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 보인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보았던 주전 168년경의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이제 부정한 돼지로 제물을 바쳤던 그 일이나 주후 70년경에 로마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문란하게 했던 그 일이나 그게 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성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전이 뭐냐? 우리 마음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성경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형한다 이게요. 그 사형은 인간이 육신의 목을 베서 사형시키는 사형과는 틀려요. 인간의 사형은 목을 베서 그 사람의 목숨만 끊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멸하시는 사형을 하시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변질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주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놈이야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변질이 일어날 때, 그게 그 신앙적 변질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 그때 그게 뭐예요? 그는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할 때, 그 행위를 하나님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자는 깨달아라.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세상적 정욕이, 욕심이 탁 들어서 차지할 때 이게 아니지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 성전이 더럽혀질 때 내가 멸망길로 가고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인류 모든 70억 아닌 7천억이라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이미 이제 미전도 종족이 50명에서 30명까지 내려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AI 번역기가 발달되면서 더 빨라지게 된다.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성을 통해서 AI 번역기를 만들게 하셨는가? 저는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어떤 놀라운 대변화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래요. 여러분 이미 천사들은 전 세계 모든 하늘에다 대고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뭘 봤는가 하면 미국 폭격기가 이렇게 독일 진영을 들어가서 폭격하는 그런 시리즈인데 10개 정도로 되어 있는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이 진짜 멍청해. 미국이 이렇게 멍청하구나. 그걸 느낀 게 뭐냐면, 폭격기만 갑니다. 그러면 전투기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거 밥이다,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폭격기가 가고 전투기가 가요. 그래서 그나마 폭격기가 살아서 돌아와요. 근데 그 폭격기가 하늘에 뜨면 막 사이렌 울려요. 사이렌 계속 울리면 거기다 대공포를 막 쏴대요. 지금 하늘 전체에 하나님의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요. 천사들로 하여금 비상 사이렌이 전 세계에 울리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경고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하, 깨달아 알아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주 168경에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전 168년경에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 70년경에 있었던 로마의 디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이 중요한 거. 오늘 내 심령에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시는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그렇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깨달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있어서 주님 오실 때 그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